시편 39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아멘. 세월이 하도 빨리 지나간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빨리 지나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인생 전체를 다 따져봐도 요 한 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엊그제 신년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오늘 그 신년 감사 예배를 오늘 또 드리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회상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상효과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기억 속에 저장된 내용이 많으면 그 삶이 길게 느껴지고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이 적으면 그 삶이 짧게 느껴지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똑같은 일상을 계속해서 지루하게 반복할 경우에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제가 주일이었는데 어제가 주일인 것 같았는데 벌써 또 주일인가? 라고 우리는 말하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낯선 곳에 여행을 가면 어떻습니까? 하루가 무척이나 분주합니다. 새로운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되죠. 이럴 때는 하루가 어떻습니까? 하루가 굉장히 길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2020년은 우리의 일상에 많은 것들이 제한되고 거의 또 집안에 격리된 채 새로울 것이 없는 그러한 일상을 계속 반복하게 되다 보니 아마도 2020년의 시간은 더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면, 문자적으로만 보면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알차게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이 세월을 아끼라 라는 이 말씀이 과연 그런 의미만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진짜 세월을 아끼는 그 지혜를 얻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더 이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또 잘 알차게 사용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 그 삶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고 말씀하죠. 먼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여 라는 말의 의미에는 보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세히 세심하게 살펴보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16절에 세월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이 말을 본문에서는 세월이라고 번역했지만 많은 곳에서는 시간 또는 기회로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이 시간 개념을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즉 초, 분, 시로 흘러가는 그 양적인 개념, 양적인 시간 개념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자, 이것은 어떤 특정한 시기를 나타내는 개념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정한 시기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끼라라는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몸값을 치르고 산다, 몸값을 치르고 대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속량으로 이 단어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은 세월을 구원하다, 세월을 건져낸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세월이라는 것을 카이로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카이로스를 구원하라, 카이로스를 건져내라 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월을 구원하다, 건져내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인 이 카이로스는 원래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끊임없는 교제를 유지하여야 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 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담이 살았던 그때에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그 양적인,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그 시간 속에, 유한한 크로노스의 인생 속에, 그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온전히 충족된 삶을 살았었다는 겁니다. 그때에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그 복된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모두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기회가 모두 상실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범죄한 인간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하나님은 그 범죄한 인간에게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이제 그냥 유한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크로노스 속에서만 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할까요? 즉,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야 할까요? 자, 사도 바울은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한 후에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악한 세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16절 말씀에서 이 때는 어원적으로 날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날들, 곧
크로노스의 시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흘러가고 있는 시간, 양적인 시간.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초분 시와 같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악하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때가 악하다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공중권세 잡은 자들, 즉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실제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던 그 시대에는 정말 악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도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시하며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해가 두려워서 수많은 배교자가 나오고 또 박해에 맞서다가 수많은 순교자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각종 악을 저질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은 각종 우상들을 숭배했고 심지어 로마 황제까지도 신으로 섬기는 일이 자행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살던 그 시대만 그렇게 악한 세상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때보다 더 선한가? 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일일이 예를 들어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악한 일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듣고 보고 있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일까요? 왜 그런 악한 시대에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갈까요? 어차피 죄인된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긴 바울 당시의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뭐냐? 이런 때가 악한, 여기서 때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유한한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악한 이 세상을 위해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시간 밖에 계신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시간 안으로, 그 크로노스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한 세상의 풍조와 흐름의 그 시간 속에 떠내려가며 죽어가던 그 인간들을 영원 속으로, 즉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다시 건져 올리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 속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 속에 살고 있는 존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에덴 동산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카이로스의 이 회복을 방해하고 온갖 계략을 꾸민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
사탄의 우선적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월을 아끼는 삶의 구체적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그것에 대해 두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17절의 말씀은 앞서 살펴본 15절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좀 다시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세히 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집중력 있는 관찰을 통한 바른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영적인 분별력과 집중력이 결여되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영적 집중력과 바른 분별력,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을 유지하는 길이 무엇인가? 바로 늘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만이 이 카이로스의 회복을 가로막는 사탄의 방해 공작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은 방탕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방탕은 우리의 영적 집중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때문에 우리는 방탕한 삶을 멀리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 주파수를 맞추는 거룩한 집중을 가능케 합니다. 그런 집중을 통해서, 그런 집중력을 통하여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감동과 도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그런 크로노스의 한계성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죠. 지금도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오늘 하루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면서 그 시간을 다시 건져 올려서 그 시간을 구원하여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 즉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한계성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를 우리의 것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우선 과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기를 거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이 시대의 풍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는 정욕과 탐욕과 허영이라는 모든
다니는 헛된 욕망의 파도 위에 휩쓸려 다니는 배와 같다는 겁니다. 닻이 끊어져 버린 배. 그래서 파도에 휩쓸려 이리저리 표류하는 배와 같다는 겁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가 그분의 마음을 본받으면 변화가 시작되고, 변화를 경험하기 전에는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선하신 그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거룩한 새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로노스의 물질적인 시간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세월을 아끼라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간표는 달라야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 구원받기 전 시간표는 자신만을 위한 시간으로 짜여져 있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시간이 들어간 시간표로 짜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해에는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 계획표 안에, 그 시간표 안에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분을 알아가기 위한 시간이 들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의 새해 그 시간표에 꼭 넣을 것 딱 2가지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새해에는 꼭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너무 분주해서 아침의 시간을 혹시 건져내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안에 어떤 시간도 좋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은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해 계획한 그 시간표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꼭 넣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월을 아끼시는, 그 참 뜻대로 세월을 아끼라는 그 참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대로 세월을 아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